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고 세계가 충격과 또 여러 가지, 여기 볼륨 조금 낮춰주실래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다루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 그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이 이슬람 국가인데도 어떤 곳에는 여자들이 눈만 내어놓고 어떤 곳에는 그냥 얼굴은 다 내놓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또 우리가 이 아람권, 이슬람권에 여행을 하다가 보면 그 인샬라, 인슈알라라는 인사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알라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늦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전혀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 늦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지요? 인샬라. 신의 뜻입니다.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이슬람 국가의 모습. 근데 사실은 이슬람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슬람 국가가 신의 뜻을 남용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자칫 잘못하면 남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가 실수하거나 또한 내가 잘못하여서 그 뜻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뜻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뜻을 펼쳐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 뜻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선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 뜻을 오해하거나 또 그 뜻을 우리가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지 않고 또 그 뜻을 적절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뭐예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했지만 주기도문을 우리가 줄줄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뭐예요?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오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일평생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애써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었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군가 하면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어디에 가는가 하면 빌립보에 가요. 에베소에 가요.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 전에 바울이 와서 교회를 세웠고 바울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오래 자기들 곁에 머물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할 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떠나지 않도록 만류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 뜻이 뭐예요? 내가 에베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누구의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곁을 떠나지만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다 말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가 없는 동안에도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맞춰져요. 왜 바울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하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를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기독교화하기 위한 선한 목적을 바울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려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한상 중에 보는데 한상이 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힌다는 한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상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가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한상을 우리가 보았는데 기어이 그곳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 맞아도 가야, 옥에 갇혀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1장 14절에 그가 거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그랬어요. 대화를 그쳐요. 바울이 끝까지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겉면해도 나는 가야 돼.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날 직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고 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도록 펼쳐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여러분은 다 아마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겠지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순종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지.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 성경에 이미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 어려움이 내게 생겼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기뻐요. 내가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그런 손해를 보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질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손해보거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 목사인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뭐 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어.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큰 틀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름답게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일까 저쪽일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이쪽을 가려고 하면 나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 그런데 엄청난 유익이 있지만 양심에 꺼리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이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불편한 이쪽을 택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분명히 손해인데 찬송하고 감사가 가능한 상태, 그 상태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건강한 상태가 유지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나도 알 수 없는 믿음의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여서, 내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때 하나님은 그 어그러진 나의 삶을 펴시고 도우셔서 어떻게 결국은 유익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병들었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악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악한 사람을 보면서 저런 인간은 망해야 돼. 저런 인간은 세상에서 살아야져야 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개념의 이 정의의 개념입니다. 악한 자는 벌로, 선한 자는 축복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악한 자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들을 볼 때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로잡아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놀랍게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펼쳐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자라? 맞는 자라,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사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은 뭐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선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도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얘기를 했지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했고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을 더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를 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뭐예요? 부르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옥에 가두어버려요. 그러면 바울이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여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 바울은 항상 기뻐했고 또 항상 감사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옥문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좀 감옥에 갇히고 힘든 부분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바울이 생각지 않았던 구원의 역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걸 통해서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모두가 선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셔야 되고, 결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리고 사사기라든지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뜻을 세웠으면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뜻을 돌이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뜻을 돌이켰다는 의미가 뭘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뭐 하기를 원해요? 심판을 경고해요. 악인들의 삶을 심판을 경고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딘가 하면 요나서예요. 요나서가 자기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느니웨,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켜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느니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전심전력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대충. 그리고 산꼭대기에 앉아서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저놈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됐다. 언제 망하나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죠? 느니웨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느니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들이 돌이켜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악한 자를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규정되고 특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이렇게 출생하여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규정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가위를 뭐로 어떻게 먹으라고요? 임의로 먹어라. 너가 원하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규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운명 지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운명 혹은 팔자소간, 팔자는 뭐예요? 운명이나 팔자는 죽을 때까지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정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은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유행가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당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어서.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이 뭐예요? 운명적으로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할 때 운명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제가 김미경이라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내가 태어나서 너는 반드시 김미경을 만나서 반드시 가정을 이룰 거야. 이렇게 운명 지어졌어요? 아닙니다. 그건 누구 선택이요? 나의 선택이에요. 아내의 선택이에요. 그 시절에 그 지역에 혹은 그 학교에 그 교회에 다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다른 환경에 살았다면 얼마든지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선택되어졌다면, 규정되어졌다면 내가 선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10번 선 받았어요. 선택이에요, 선택. 결혼뿐만 아니에요. 모든 삶은 내가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하고 힘든 사람만 내 곁에 두었습니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선택, 그 삶을 내가 바꾸면 내 주위도 바뀌어져요. 삶도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 내가 고향을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디 것이 뜻입니까?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시간 되고 여유가 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니, 코로나 상황 나 겁나서 못 가요. 그럼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내가 고향을 다녀오기를 원하고 어머니를 뵙기를 원하고 친척을 뵙기를 원합니다. 갔을 때 아름다운 만남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가는 것이지 갈까 말까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임의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직업을 가질까요? 그런 딱 맞는 하나님의 뜻의 직업은 없어요.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병은 고치지 못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더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을 잘 알잖아요. 베토벤은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청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베토벤은 이 유서를 쓰고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그는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을 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작품을 썼잖아요. 9번 합창 교향곡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주하고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데 완벽하게 청력을 잃어버린 그 베토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악단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베토벤을 청중을 향해서 뭐예요? 돌려 세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환호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는가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나 교회를 세상이 바라볼 때, 야, 교회는 정말 합리적인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상식적으로 일하는 집단이야. 저 교회는 참 예의 바르고 또한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집단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는데 이야, 저 사람들은 완전히 또라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식이 안 통해.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하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늘 신비주의적인 사는 것 같아.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예의 바르게 그러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예요?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합리적 또 상식적이고 예의 바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에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나의 삶에는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